잠언 1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잠언 11장 1절에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자, 속이는 저울이다. 속이는 저울은 누구에게 속이는 거냐?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냐?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에 이게 맞는 것 같고, 사람이 볼 때에 내가 합당한 값을 치르고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모르게 속이는 거죠. 하지만 누가 아시냐?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속이는 자의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했습니다. 사람은 똑바로 했으니까 잘했다 칭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100만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이게 옳고 저게 옳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고 저렇게 하려고 했고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핑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습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는 어떻다?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함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잘났다 하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속이는 저울을 쓰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결국 왜 망하느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이 정직한 자들은 무슨 기준으로 정직하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정직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정직하다, 저 사람 착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정직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사람들이 정직하다 착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울이 맞고 사람들 보기에 겸손하고 그게 기준인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나눌 말씀은 20절 말씀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자, 무엇을 굽히느냐? 마음을 굽히는 거예요. 마음이 굽은 것이 문제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교회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충성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킬 것이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19절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킨다. 어떻게 지키냐? 그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르지 않은 자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2절에 나와 있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했습니다. 금고리가 어디 끼어져 있냐? 돼지코에 냄새나고 더러운 돼지코에 끼어 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돼지에게 그 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돼지코에 맛있는 걸 끼워 놓으면 차라리 그걸 먹죠. 이 돼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대지에게도 소용이 없을 뿐 아니고 그 주인에게도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들 보기에는 참 아름답고 이쁘고 현숙해 보이고, 근데 행동하는 것은 더러운 짓을 하고 보기에 민망한 행동들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아름다움이 그가 말할 때, 그가 행동할 때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입에서 저런 더러운 말을 하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뭐가 나옵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어디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행동을 지키죠. 행동을 지키고 행위를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라, 공의를 지켜라. 특별히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사람들이 잘한다 해주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의인의 열매가 뭐냐? 의로운 사람의 열매가 뭐냐? 이렇게 하면 부유하고 재물을 많이 얻고 집안이 잘 되고, 그 기준이 아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뭘 얻느냐? 사람을 얻는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열매를 얻었으니까, 생명의 나무를 가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이 생명을 공급받는 자니까 뭘 해야 되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주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들이 듣거나 듣지 않거나. 그래서 제가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가기도 하고, 또 오겠다 하면서 오지 않고, 예산을 투자해서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쁘다 즐겁다 좋다라고 하는데 교회는 관심이 없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야 합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얻는 거예요. 하나는 그 생명을, 그 영혼을 얻든지, 하나는 그 사람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살리고 주의 말씀을 들어서 생명나무를 얻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만 얻든지, 그 사람이 우리 편이 되고 교회를 칭찬하고, 그래도 참 교회가 이 코로나 시국에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잔치도 하고 선물도 주고 항상 밝게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칭찬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것 같아도, 우리가 처음에 오히려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왜 교회를 이렇게 짓느냐, 여기 왜 하느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동네 주민들이 마을의 위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저를 보면 인사를 하고, 우리 사모를 보면 인사를 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입이 닳도록 감사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그럼 제가 그런 문자 받을 자격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사람을 얻는다.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얻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그 사람들이 허락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 할 때, 그게 그런 교회 아니다.
이렇게 우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0절 보십시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를 우리의 참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그 영혼들의 생명을 얻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참 열매인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면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마음을 지키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손해보고 어려워도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했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이 땅에서 그 열매, 그 보응을 받게 된다,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혼들 위해 행한 거, 우리가 이 땅에 뿌린 거 반드시 그 열매가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했습니다. 악인과 죄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악한 편에 서지 마십시오. 불평불만하는 편에 서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랜 동안 습관이 돼서 말씀을 듣고 나면 불평불만한 사람들이죠. 자연스럽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저건 이래서 말하지, 이건 이래서 말하지. 그렇게 하지 않을 만한 사람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묵은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하느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내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결단하고 결정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손해보고 어렵지만 그 영혼은 어떤지, 그 사람들은 어떤지, 그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